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지내고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는 날씨가 아직도 한여름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선선해서 밭에 나가 일하기 딱 좋은 때였죠.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하기만 딱 좋은 계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도 딱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더워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선선하니까 일해야 돼서 안 되고 그러면 되는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날씨도 선선하고 참 아주 쾌적한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보다가 토저 목사님에 대한 책을 하나 보다가 그분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보게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묘비에 뭐라고 써놨냐면, 본인이 그렇게 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토저 이렇게만 써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산소에 가보면 묘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도 누구누구의 묘,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렇게 쭉 그렇게 묘비에 써놓지요. 그런데 진짜 그것보다 묘비를 만들 거면 앞으로는 매장 문화가 없어지고 그래서 묘비를 만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면 참 의미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영적이다 했을 때 영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적자가 무슨 적자인가? 그랬더니 관역, 표적,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행하는 기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요 일상에서 이 적자를 참 많이 씁니다. 성경적 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기독교적 이런 말도 많이 쓰지요. 우리의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들을 성경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신앙, 기독교적인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적인 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상대적인 용어로는 영적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적이다라는 말에 상대적인 말을 쓰면 뭐라 그럴까요? 세속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행복한 거 싫은 사람 없지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는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울던 사람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를 이제 지향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렇지요.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건강하다고 하는 것,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복과 건강, 평안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보편적인 생각들, 보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 거룩성을 이루어 드리는 방편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사탄에 내주거나 세상적인 것에 따라가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영적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많이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강의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나는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을 하지요. 그런데 그 신앙, 주기도문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주문. 우리는 불교 영향권에 강하게 장악되어져서 살아왔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듣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익숙하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이렇게 틀어가지고 나무아미탑을 그걸 나무 다 탔다, 그렇게 장난도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냥 주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써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의 주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불교의 이단 중에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중이었던 그 일련종, 우리 조계종, 천태종 하는 것처럼 일련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련종을 일본에서 불교의 이단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일제시대 때 아주 강력하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가까운, 일본에서 가까운 부산 지역에 이 남묘 호랭개교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또 어떤 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3번을 외우면 이루어진대요. 뭐라고요?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이러고 다닌대요. 그냥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나무묘법 연회경이라는 한자 말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남묘 호랭개교랍니다. 남묘 호랭개교 이렇게 읽는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 한참 그 어린아이들도 좋아했고 어른들도 아주 좋아했던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라이언 킹이라고. 저는 참 아주 그 교회, 선진 교회 탐방하느라고 미국 갔을 때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 하나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데를 들어갔는데 저 끝에, 공연장 끝에 구석쟁이 그래도 아주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 봤는데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라이언킹 공연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알아들은 거는 하쿠나 마타타 요거만 알아들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스케일과 그 내용들, 그게 뭐냐면 푼바가 조카 신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거 이겨내게 하려고 주문처럼 만들어낸 말이 하쿠나 마타타예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뜻이 하쿠나 마타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만화 영화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도 보고 그러면서 이 말을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런 심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거를 물리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걸 물리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문을 외운다고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수리 마수리 얍! 뭐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쳐다봐요. 다 해봤으면서. 수리 마수리 사바하, 그것도 이게 발음이 산스크리트어잖아요. 그냥 그거 갖다가 그렇게 따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자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저희는 오늘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대. 뒤에 앉아가지고 앞사람 머리도 안 빗고 왔네. 이거는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세상 그거 보지 말라고, 주님만 생각하라고, 집중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지요? 기도할 때 눈 뜨고 둘레둘레 보시는 분 없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막 그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 필요하지요.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만 직분이라든지 직책으로 짐이 되어질 것 같으면 아니에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들이 그냥 막 나와요. 바른 신앙인이면 그런 말 해도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떨 때 십자가를 요구하거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일도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맹목으로 따라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본다, 시선을 고정시킨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고요? 여러분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고정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만 보면 커 보이지요, 멋져 보이지요, 아름답게 보이지요. 그럴수록 교회는 형편없어 보이고 교회는 영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인 겉모양만을 보고 판단을 하면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선입견, 편견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사회적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뜻에 따라서 사리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사람은요, 사촌이 땅을 사도 어때야 돼요?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랬거든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해도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내가 이기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설은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냐면요,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기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친척들을 불렀지요. 그러니까 축하하러 갔어요. 가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었지요. 맛있는 게 뭐예요?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었지요. 그러고서 잔치 마치고서 집에 오는데 배가 쌀쌀 아픈 거예요. 왜요? 못 먹었는데 기름기 있는 음식 먹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쌀쌀 아파.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촌네 산 땅에 가가지고 용변을 봤대요. 왜요? 자기네 밭으로 안 가고 그 밭으로 갔대요. 옛날에 거름대라고 누가 말을 미화시키느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런 말들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칭찬받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아하, 나도 박수를 쳐주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칭찬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지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질 않아요.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는데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누가 건드려도, 찝쩍거려도, 시비 걸어도 그냥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바람도 맞지요, 비바람 맞지요, 춥기도 하겠지요, 땀도 뻘뻘 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돕는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안 되니까 도움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끔 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거룩한 길, 영적인 길, 경건의 길,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 몰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